2021년 2월 7일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한 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제 또 저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접혀있고 온전치 않은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케 하시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순종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걷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큰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언제쯤 회복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회복이 언제쯤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회복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선포할 때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교회는 주의 말씀 맞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포와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곤란을 겪는 일들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며 우리의 본분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앉깁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셔서 그 발 앞에 잠잠히 앉아 내가 그 발을 닦으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앉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모든 것을 깨뜨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가 그 일 앞에 한 걸음씩 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2장을 기뻐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오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위와에서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부 332구역 이명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영상으로 저녁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저희의 기도 부족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중시시켜 주셔서 성전에 모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1년 동안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은혜 광성교회 건축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사고 없이 도와주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4월에 준공 허가가 잘 나와서 입당 예배도 차질 없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의원과 모든 인부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교회 성도 또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각 교구장님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소서. 또한 당회에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기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회도 지켜주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더욱 창대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선의 은혜 말씀을 주셨으니 구별의 은혜, 상봉의 은혜, 안착의 은혜로 일주일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이근호 목사님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내려줄 줄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도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찬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니 사랑의 주 예수님 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니 사랑의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서 향유 냄새가 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들을 찾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은사들을 찾아뵈면서 세배하면서 새해를 축복하고 또 덕담을
끊이지 않는 그 명절입니다. 이 설날을 위하여 많은 준비에 바쁘기도 한 시간입니다. 먼저 설날 아침이 되면 우리가 설빔을 준비하고 입습니다. 설날 아침 묵은 것을 덜치고 또 새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는 풍습입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나 차례를 지내고 나면 세배를 합니다. 가까운 가족, 친지를 찾아가 세배를 하죠. 아이들은 우더럽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 받는데 들떠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설날 맞아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세찬이라고 하는 음식, 설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전통적인 풍습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다 보니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출가한 자녀에게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5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말고 오라 하시던가 아니면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는 버려두고 와라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텐데 그 연구 방법을 보니까 아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애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서 세배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부인이 또 한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세배하고 나오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명씩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방침이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본문은 유대 명절인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설날이 일어나기 5일 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정서가 베다니라고 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이 불리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리고 남쪽 11km에 있는 요단강의 중요한 나루터였던 그 베다니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단입니다. 감람산에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3km 떨어진 곳이고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베단이라는 이름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나병에 걸린 환자들을 격리시켰던,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평소에도 이곳에 자주 찾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베다니였기에 이것을 지금도 나사로 동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베다니에 이르러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인 베다니, 장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과 병행구절로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과 오늘 나와 있는 이 나사로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곳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잔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로 인해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바로 향기가 온 집안으로 퍼진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 바로 4절,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한꺼번에 낭비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낭비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 향유를 본 사건이 2번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했던 한 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것이 1차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고 장소도 베다니가 아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과 3년 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2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향유 본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라든가 마태, 마가에 나와 있는 것이 누구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찬송가 211장을 불렀죠. 어떻게 시작하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요? 누구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럼 어디서 나왔나 갑자기?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이름에 있는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찬송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을 찾아보니까 우리 590년경에 그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누가복음 7장을 강론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여자를 창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캐톨릭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예 정의해 버렸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증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문제가 돼서 그러한 오류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이 많았는데 1969년 얼마 안 됩니다. 이 캐톨릭에서 그레고리 1세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다 라고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교회에서 찬송가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본 창녀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로 인해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명절 전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듯이 명절인 설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도 향유 냄새가 향기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잔치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설레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번 설은 참 난감합니다. 찾아갈 때 뭐라도 들고 가야 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마음껏 만나고 용돈도 주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아들 딸을 마음껏 만날 수 없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설날 기쁨을 나눌 수 없는데 친척들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고향 한번 다녀오기도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러한 설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향유 냄새, 즉 향기로운 냄새를 가득 풍길 수 있을까?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풍겨야 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향기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될까?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하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로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앞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긴 내용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든 나사로, 예수님을 종하여 치료받기를 원했던 그 누이들, 사람들을 보내었건만 예수님의 행차는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둘 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그 잔치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받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낳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고 이 가정의 일원이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드러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이 일을 명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버틸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애굽 병사들이 추격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향기를 내뿜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복음성가의 가사대로 감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것은 모두 잊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나에게 악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깊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보고 듣고 받는 것에 깊은 은혜와 감사하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잠을 깨우는 길거리 소음들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저 소음이 나를 일으켜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집안을 밝혀주는 밝게 비추는 전등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활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밤에 고요함과 희망차 하루가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우리가 기상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 뜨게 해주심에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하루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감사를 꼭 밖으로 표시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야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든 상황을 아시고 치유하고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하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두 번째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렇게 멍청한 여자가 어디냐?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말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300일의 노동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새 일당, 시간당 10,000꼴이니까 8시간이면 80,000원. 그래서 300일이면 2,400만 원. 거기다 수당이 또 나가야 되니까 수당 또 50일 나가게 되면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죠. 3,000만 원 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3,000만 원 되는 가치를 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아깝다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에서 예수님이 감동하면서 칭찬하셨는데 마리아가 비싼 것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감동한 것은 그가 비싼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천만 금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욱 감동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돈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즐겨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값진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감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가 비싼 영유를 부으신 것, 그걸 기뻐하시고 감동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 냄새는 바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순전한 한근 향유 정도의 그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아주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귀한 몸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미지근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삐 살면서도 그거 먹이려고 했던 거 바로 나를 위한 거였고 그것을 내가 지금 내 자녀한테 하고 있는데 내 자녀한테 하는 데는 힘들고 우리 부모님이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몸을 바쳐서 내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 부모도 몸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모를 향해서 내가 혹시 사랑이 식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써서 실천했습니다. 복음의 순성을 지켜가면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님을 사랑함이 식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성도로서의 자격과 영광을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을 결코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은 것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혹시 나는 식지 않았는가? 내 자녀에 대한 사랑 혹시 식지 않았는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부모는 그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녀는 그 사랑을 받아서 또 후손을 자기의 또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집안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걸리는가? 나는 어디가 부족한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같이 되어 어떤 상황일지라도 사랑의 향기를 넘치게 퍼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향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믿음의 향기, 바로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그 믿음을 보고 간직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향기를 끝까지 기억하도록 냄새를 맡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항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자들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지만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지만 그저 하는 말로 들었지만 바로 마리아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란 듣고 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환경, 내 생각을 반영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일이 나옵니다. 가뭄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리고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가져달라. 그리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떡덩이를 만들어 달랍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떡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르밧가버는 그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우리들은 먹을 거 없습니다. 마지막을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 그대로 100% 믿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말씀 그대로 통의 가루와 기름병이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행동하는 그 믿음,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렵니까? 그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조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륜도 깊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세상 이치에도 발견이 조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들으시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 일단 기도해 보자. 아빠도 같이 기도할게. 그것이 자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장기 여행,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바로 전에 부모님께 말합니다.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한다고 큰 소리 날만 하죠. 그때 부모님의 대답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시간이 네게 참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 내가 판단한 대로 잘 다녀오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설 명절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의 향기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보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향기로 가득 채웁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웁시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지상 6층부터 지하 4층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 주간에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부 공사 또 외부 석재 타일 붙이는 작업 이런 모든 작업들이 한 번에 진행될 때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제 설 명절이 되니까 마음들이 분주해집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 작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날씨가 조금씩 풀리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 민원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추우시면은 밖을 잘 안 다니셔가지고 보질 않으니까 민원을 안 하는데 이제 좀 밖을 다니다 보면 또 눈에 띄면 민원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기간에 잘 중공고사 받고 또 입당의 은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또 주모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지만 또 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양방향으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성구역회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역장 권차님들 가정 속에서는 인터넷이 없으신 분들이 계셔서 핸드폰만 가지고 줌을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아쉽지만 우리 구역회는 그래서 줌을 사용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중고등부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있으면 저희가 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 이렇게 줌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뭐 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사역자들만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잘 은혜롭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 교회 홈페이지와 또 1층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 1층 로비 오시면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새벽 기도회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또 설 명절에도 동영상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날로 성경 필사대를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상식도 그냥 이곳에서 오셔서 하는 걸로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성경 필사해 주신 내용 그것을 이제 재본을 해가지고 나오게 돼서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드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하드 카바로 박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성경 쓰신 분들 노트로 제본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하드 카바로 안에다 넣게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은 이 성경 필사 쓰시는 노트의 규격들이 다 달라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서 하드카버 하기가 어려워서 성경 저희가 제본할 때는 이렇게 제본을 해드린 다음에 깍에 넣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가정에 이렇게 책꽂이에 성경 필사 하드카버로 이 깍으로 해서 드리는 거 보시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딱 해서 가보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필사 대회는 끝났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의 자녀들 성경 필사한 거 가보로 남겨주고 싶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사하셔서 저희에게 주시면 신약 또는 신구약 다 해갖고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 정도 두께는 신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쓰시다가 이제 대회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것 아마 가보로 귀하게 여김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동안 필사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직 또 지금이라도 하실 분들은 하셔서 언제든지 그러면 저희가 모아가지고 저희가 모이는 대로 또 이렇게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저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 가정에서 말씀 쓰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부 332구역 이명숙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의 향기를 가득 채우고 사랑의 향기를 가득 채우고 믿음의 향기를 가득 채워 향유 냄새가 가득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한 축복의 해운이 이 새 성전에 새 예루살렘 같이 은혜 받고 입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눈물이 깨끗이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주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 은혜 중에 진행시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남았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동계 수련회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은혜 더해 주셔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지들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위대한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작업을 진행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작업들 진행될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모든 공사의 기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업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번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것 앞장서 나가는 건축위원회와 위원장님, 또한 현장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온 국민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연휴 기간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들을 찾아뵈며 많이 이동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동 중에도 항상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만을 나누는 은혜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축복의 가정 만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